간혹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왔지만 자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멸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의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사시대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이라는 귀족 계급이었고 또 성스러운 직분을 행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함으로써 가문의 몰락을 자초했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었지요. 그들은 악행을 버리라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수차례 들었지만 무시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심판을 받아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 한시에 둘이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말의 핵심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 사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그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들의 행실이었죠. 그들은 그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으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악행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안다라고 할 때는 이는 단순하게 지식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흔히 누구누구를 아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그 사람 안다라고 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친분이 있음을 나타내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대통령과 우리가 관계가 없는 것, 그 사람을 제대로 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경험 또는 실천과 관련된 인격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경험적이고 또 실천적으로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신을 알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은 그분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건 분명하고 또 생명력 있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는 바로 이런 면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지식은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해 줄 것입니다.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행이 나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사환을 시켜가지고 이 세 살 갈고리로 이 고기를 삶는 소치나 가마에 집어넣고 걸리는 거는 무조건 자기 것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날고기를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로부터 강탈함으로써 여호와의 제사 자체를 멸시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집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목회자인 제가, 오늘날의 제가 이 헌금을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이 헌금 봉투를 챙겨가지고 제 주머니에 넣는 거고, 헌금을 드리기도 전에 여러분이 교회 입구에 들어올 때 오늘 헌금 내놔 이러면서 얼마 갖고 왔어 이러면서 챙겨서 인마이 포켓 하는 것과 똑같은 행실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됐냐라는 겁니다. 물론 궁극적인 이유를 따지자면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본래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은 요제로 드리는 가슴과 또 거제로 드리는 우편 뒷다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것들 외에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가지고 생활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주신 영원한 몫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적든지 많든지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엄청 풍족한 것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했으며 그것이 지나쳐서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강탈함으로써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멸시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엘리 아들들의 이 같은 행위는 철저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제물은 전혀 신성한 게 아니었고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늘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명예를 나타내고 악행을 일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겁니다. 결국 그러한 악행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는 이 욕심과 죄와 또 사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짓는 게 아닙니다. 죄 이전에 반드시 욕심이 생깁니다. 이 욕심에 이끌려갈 때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죄는 사람을 반드시 죽음과 멸망으로 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류 시조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사망 아래 놓이게 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죄를 범하게 됐습니까? 자기 분수를 넘어서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아무 부족함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되 오직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들은 자신들의 피조물된 신분을 잊어버리고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부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됐고 그와 함께 사망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천사였던 사탄이 타락한 건 역시 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이고 죄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사망으로 귀결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깨끗하지 못한 세상 욕구에 관해서 우리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인이 동생에 대한 살해 욕구가 있는 것을 아시고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마음으로 품은 이 과한 욕심은 이미 죄이고 그것은 억제되고 다스려지고 성령의 거룩한 소욕들로 대체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이 수많은 죄악된 욕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냉정하게 다스리면서 그것을 오히려 성령의 거룩한 소욕들로 대체해야만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또 사망으로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13절을 보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위를 규정하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번역본으로 바뀌기 전에는 습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사전 행동의 반복으로 비교적 변화가 없는 반응 양식이 형성될 때 우리는 이걸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의 형성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학습의 결과이고 경험의 반복과 또 욕구의 충족이 그 조건이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일을 좋게 여기고 이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생활 양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회심하기 이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술 마시던 과거의 습관, 담배 피던 습관, 도박과 남을 비방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습관 등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세상적인 습관, 나쁜 습관은 빨리 버려야만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죄의 습관이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죄의 습관은 욕심의 유혹에 이끌리는 것이다. 말하자면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정욕이 강하게 작용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들은 그 정과 욕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습관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려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죄의 습관은 썩어져가는 구습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구습 자체가 이 사람을 썩게 만들고 낡게 하고 병들고 부패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 중에 그보다 큰 병은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옛날 습관을 계속하면 재미있고 쾌락과 기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에 깊이 물들다 보면 영혼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육체까지 병들어서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의 습관들은 하루속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습관이 약간이라도 몸에 남아있으면 그것이 우리들의 양심을 더럽히고 또 약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순간순간 시험에 들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 또한 약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죄의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려면 좋은 것으로 채워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 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습관,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습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습관 등,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일에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습관 등, 이런 거룩한 습관들을 가짐으로써 여러분이 과거에 악하고 죄악된 습관들을 다 벗어버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소년들이란 물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말하는 거죠.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거룩하게 드려져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느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가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2절 이하를 보면 엘리는 자식들이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들들을 불러서 딱 한 번 타일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그가 평소에 그 자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양육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엘리는 자식들이 잘못을 범해도 엄히 다스리기보다는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간단한 몇 마디 말로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잘못을 범했고 그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마침내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성경은 엘리가 이처럼 자식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즉 엘리는 그 자식들을 귀하게 여긴 나머지 우상처럼 떠받들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어서 자식들을 그렇게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 그는 비록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40년간이나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실이 바로 이를 입증해 주죠. 만일 그가 경건한 인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오래도록 사용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즉 엘리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지만 자식들에 대한 지나친 애정으로 인해서 자식 농사를 망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은 비단 엘리만이 아니지요. 엘리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엘리가 자식 농사를 실패하는 것을 보고 자랐던 사무엘 역시 자녀 교육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도 자식 교육을 실패해서 자식들 간에 살인이 벌어지고 급기야 말년에 자기 자식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그들의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자녀 교육의 실패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가정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탈선의 길을 가고 있는 아이들 중에 교회 중직자의 자녀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제는 더 이상 놀라운 일도 아니지요. 이게 뭘 보여주느냐? 신앙인들이, 특히 경건한 신앙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적 체면 때문에 또는 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애정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을 범하고 있음에도 강하게 책망하거나 징계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가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7절에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13장 24절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부모들을 향해서 징계를 해서라도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잠시 위탁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자기 소유처럼 행동해서도 안 되지만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양육을 위해서 위탁한 존재인 만큼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때로는 엄한 책망과 징계 역시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인이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러한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좀 더 많은 관심과 경각심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인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의 두 아들 곧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엘리의 아들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범죄를 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아버지 엘리의 충고를 듣고 회개했다라면 살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않고 듣지 않는 자녀가 잘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잠언 4장 10절은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녀들이 하는 일이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씀은 부모님이 주님의 뜻에 어긋나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 듣고 순종하라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니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잘 훈계하고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해야지만 그 가정이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의 가정은 엘리가 자녀를 말씀으로 훈계하지 못했고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결론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2절에서 25절은 엘리가 범죄한 두 아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24절 후반부를 보면 엘리는 두 아들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엘리의 두 아들이 이 범한 죄악이 백성들에게 미칠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경고한 말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나이와 상관없이 백성들의 어른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일거수일투족은 백성들의 행동의 표준이 됐습니다. 더더욱이나 그 당시는 율법책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말과 행동 자체가 백성들의 삶의 척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선한 본을 보이기는커녕 악한 짓만 일삼았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겠냐라는 거죠. 그들 역시 죄를 심상히 여기고 죄악된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데에는 제사장이었던 엘리 아들들의 책임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엘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실족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도 교회 중직자들이나 먼저 된 자들이 그릇 행해서 바른 본을 보이지 못하고 악한 본이 됨으로써 다른 성도들이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초신자들을 실족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태연하게 그런 말합니다.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지. 사람들 보고 교회 다니나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눈여겨볼 것은 2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는 백성들을 실족하게 만든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매우 막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실족하게 되는 일이 세상에 있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관계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했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가 먹는 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나는 고기조차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기 먹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면 그것 자체도 안 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늘 내 삶을 보살피고 또 우리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는 않는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잘 돌아보고 또 실족한 형제 자매를 잘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묘사한 누가복음 2장 52절과 너무나도 유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완전히 대조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구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들이 추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물질적 욕구에 끝없이 물질적 욕구에 대한 만족만을 추구했었지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의 거룩한 직분도 망각했고 하나님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구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총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구했다라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는 이 기록은 그가 은총받기에 합당하도록 행동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지요. 사실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 제사장의 시중을 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무엘이 워낙 성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비록 어렸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와 지식과 영화와 권력만을 추구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서로 미워하고 원수 맺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얻는 결과가 무엇이냐? 일견 일생에 성공한 것 같지만 사람도 잃고 신앙도 잃고 따지고 보면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성공이나 재물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늘 겸손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고 당신의 귀한 일과 직분을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절은 말하기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기만 하면 명예와 권력, 물질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고 계십니까? 여전히 돈이면 안 되는 거 없으니까 돈을 추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어떻게든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은총을 구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엘리의 가문은 그 두 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함으로 점점 그 정해진 종말과 멸망으로 치달았습니다. 반면에 엘가나의 가문은 잘 키운 사무엘 덕분에 가문의 번창함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멸망이 아니라 번창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엘가나와 한나와 같이 자식들에 대한 신앙교육에 최우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곧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먼저 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을 냉정하게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을 정도로 신실하고 겸손하게 살고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번창안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